체험이라는 말이 있고 충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도 약간의 그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 체험이란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기본 동사가 채우다라는 것인데 사전적으로 채우다라는 뜻은 어떤 공간에 사람이나 사물이나 무엇인가를 가득하게 채워 나간다, 채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만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거는 한껏 가득하게 됨으로 설명을 되고 있습니다. 그 뉘앙스의 차이를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채운다라는 것은 100% 되기 전까지 90%, 80% 됐다가 열심히 해서 100%가 되기까지 애쓰는 겁니다. 그게 채움이라는 겁니다.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건 그냥 100%입니다. 충만이라는 말 자체가 100%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충만하지 않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100%. 그게 충만이고 채움은 80, 90, 그 다음에 100 되는 것까지 그 과정을 다 이제 채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움과 충만의 이 표현상의 이러한 차이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채움의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충만의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이러한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채우는 게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 늘 그거 가지고 그냥 아주 안타까워하겠죠. 80%는 아니야 좀 더 해야 돼. 90% 돼야 돼. 아니야 나는 채워야 돼.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100% 됐다. 찼다. 그게 이제 채움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충만은 그냥 항상 충만해. 항상 충만해요. 좋은 것으로 충만해야죠. 나쁜 것으로 충만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분노로 충만하다. 이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시기로 충만하다. 한 번도 이게 내려가는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항상 안 좋은 것이 충만한 것이. 우리 신앙에서는 좋은 것으로 충만한 것 같아요. 은혜 충만. 항상 충만한 거예요. 은혜 채움이 아니라 은혜 충만. 이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겠습니까? 내가 채움의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충만의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이제 이것이 우리의 관점, 이제 선택이고 우리가 가능한 충만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충만의 신앙생활, 체험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좋지만 그래서 더 나아가서 충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운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양동이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 담았어요. 그럼 이제 100%가 되는 거예요. 넘쳤습니다. 그럼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고 있다 보면 줄어들어요. 증발해버리기도 하고 흔들흔들 하다 보면 물을 엎지르기도 하고 통이 아무리 커도 여기다 채우려고 하면 그건 그냥 체험의 신앙이고 그러다 보면 또 낮아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충만의 신앙생활은 뭐냐? 비유를 들자면 아예 통 가지고 바다로 가는 겁니다. 바다로. 거기에 담겨진 물이 어쩌면 양동이에 담겨져 있는 물보다 작을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아예 물 옆에 있으니까. 담아도 끝이 없는 물 옆에 있기 때문에 이건 충만인 겁니다. 그럴 때 물에 이 바구니에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이 바구니 담고 있는데 여기에 가득하지 않다 이렇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옆에서 또 풀면 되니까 아예 물 옆에 있으니까 그냥 계속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그 양동이는 그게 전부니까 그걸 가득하게 채워도 통을 아무리 준비해도 여전히 좀 메마르고 여전히 부족할 그러한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과 충만의 차이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체험과 충만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2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홍해를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 가운데서. 그래서 홍해를 지나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환호성 속에 이제 애굽을 떠났습니다. 근데 떠날 때는 좋았는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수르 광야라는 데를 지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디를 만나냐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마라라는 곳에 가서 물을 먹으려고 딱 보니까 이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겠네요. 물이 써요. 물이 쓰다. 물이 하여튼 맛이 이상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뭔가 독성이 있어서 냄새가 있어서 그래서 못 먹는 것일 수도 있고 물이 쓴 겁니다. 사실 원래 거기가 마라라는 지명을 나중에 붙였으니까 거기가 마라지. 원래는 그냥 물 웅덩이였겠죠. 물 웅덩이였는데 거기에 물이 쓰니까 이건 마라라고 하자. 그래서 사실 그들이 마라에 도착했다라는 것은 이제 후대에 붙여진 이름인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이 물만 쓴 게 아니에요. 물만 쓰고 그들이 마라에 도착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뭐도 썼냐 하면 마음도 썼어요. 마음도 써서 방금 전에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방금 전에 그 홍해의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당장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물을 가르치는 분이 물을 공급해 주실 수가 없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서 다음 단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나타나는 이 물이 쓰다라는 이 일에 그들의 마음이 쓴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쓴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쓴 게 문제예요.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 원망하는 것은 사실 등에 문제거리도 안 되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러나 그들이 자기 자신의 지금 우리가 광야를 걸어왔는데 물이 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을 왜 탁탁 준비를 안 해주시나 이런 걸 생각해보면 이게 마음에 원망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탁 준비돼야지. 내가 애써서 고생하고 집에서 이제 돌아왔는데 아내는 이제 잘 맞이하고 있고 애들도 다 기다리고 있고 아버지 돌아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안기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쓴 마음이 왈칵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좀 성급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게 문제야. 우리가 이런 쓴 마음을 갖는 게 문제야. 그래서 입을 막아야 돼. 마스크. 자기가 쓴 마음이 있는 걸 아니까 여기서 내 쓴 마음을 표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 지퍼를 달아야 돼. 내 입에 마스크를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마음을 쓰지만 입이라도 안 쓰려고 하는 거야. 입을 틀어 막고 있는 거야. 안 말하지. 그래서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입을 틀어 막을 수도 있어도 내 마음에 쓴 것을 견뎌낼 수 있겠냐? 미국 웨스트민스터에 유명한 신학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신학적으로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었는지는 하여튼 세상 사람이 다 아는 그런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연로하게 되었는데 아주 안 좋은 병에 걸렸어요. 어떤 병에 걸렸냐면은 치매인데 치매에도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치매가 있는데 알츠하이머가 있고 파킨슨이 있습니다. 뭐가 더 나쁘냐? 사람마다 선택을 한다면 뭘 선택할지 모르겠는데 파킨슨은 행동장애고 알츠하이머는 인지장애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알츠하이머에 걸렸어요. 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말할 때 지금까지는 이걸 막고 있었는데 이게 터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터졌을 때 과연 뭐가 나올까 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치매에 걸린 다음에 하는 말이 다 뭐냐면 아주 안 좋은 말, 쌍스러운 말, 저속한 말. 이 말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황해하면서
이 교수님이 치매 때문에 치매가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렸어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 딱 한 사람은 왜 이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부인은 알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도 그의 속마음을 얼마나 썼는지 다만 밖에 나가서만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부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서부터 생겨나는 그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그때 밖에 나가서는 성자인 척했죠. 그러나 치매를 걸리고 나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 우리도 치매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되나요? 물론 치매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도 쓴 마음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쓰다라는 게 이건 언젠가 터져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마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거기서 마라에서 은혜가 임했는데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우리 같이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놀랍게도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 나무를 집어넣어라. 그럼 물이 달아진 거야. 신기한 일이죠. 그렇게 쓴 물이었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이었는데, 냄새나는 물이었는데 그 나무를 말씀하신 대로 물에 던지니까 이 물이 달아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물만 달아졌나요? 마음도 다 달아졌어요. 그렇게 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나무,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딱 그렇게 해주니까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소원해요. 우리의 삶 속에 원망과 불평과 이건 이래서 시기고 저건 저래서 화가 나고 TV를 틀면 TV는 또 뭐가 나와서 신경질 나고 신문을 열면 이건 이래서 화가 나고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써서. 세상의 문제다? 물론 세상의 문제죠. 그럼 언제가 고치겠어요? 이 세상의 부조리를. 이 세상의 악을 언제다? 어느 세월에. 좀 더 빠른 건 그 사람 자신. 그게 그 사람에게도 좋은 거죠. 이 세상에 이 안 좋은 것과 들리는 소식과 이런 것들을 다 고치려고 한다면 자기가 고칠 수도 없거니와 제가 무슨 죄를 고치겠어요? 자기는 그냥 시민인데 제가 대통령이나 돼요? 대통령도 못 고치는데 자기는 뭐 같아요? 자기는 그럴 수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만 자기는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사모할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사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모세도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 쓴 물을 단 물로 바꿔주십시오. 저 쓴 마음을 단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그 나무를 집어넣어라. 그들에게 물을 줘라. 그들에게 물을 어떻게 해줘라. 그러니까 그게 단마음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그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이 부조리 많은 세상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정말 좋은 방식은 이 나라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를 뒤집어 엎는 게 아닙니다. 그럼 더 커져요. 더 커져요. 그 문제의 핵심이 바로 내 마음에 있음을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단마음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도와주십니다. 일전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한
대여섯 명 되는 중학생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간 그 골목길에 연기가 뭐라 해가지고 이제 애들이 그렇게 담배를 피고 있는, 남녀 애들이 합쳐서 막 담배를 피고 대놓고 피더라고. 대놓고. 처음에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우리 예인이가 아빠 쟤네들 학교에서 소문난 퇴학생들이고 그리고 아주 날라리들이고 그런 애들이라는 거야. 쟤네들이 왜 저기 와서 담배를 피고 있지? 막 얘도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근데 하여튼 들어왔다가 제가 또 나갈 일이 생겼어요. 아직도 담배를 피고 있는 거야. 떠들면서 막 신나서 그냥 예. 그러니까는 또 우리 가족들은 저거 아빠가 좀 가서 해결을 하라고. 아빠가 나가서 아빠는 덩치도 있고 키도 크고 아빠가 해결하라고. 저도 의문이 막 일어나면서 그래 이거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서 이제 딱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을 도와주세요.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청년이 아니고 제가 그냥 아저씨가 아니고 제가 그냥 뭐 보통 직장인이 아니고 목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도와주세요 하니까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지혜가. 그래서 다가갔어요. 다가가서 학생들 이 근처에 사나 보지? 이랬어요. 학생들 이 근처에 사나 보지? 그러니까 학생들 아니요 우리는 여기 안 사는데요.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나는 우리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집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니까 집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는 줄 알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니요 우리 곧 갈 거예요 하더니 슬금슬금 그냥 담배를 끄더니 그리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물론 생각해보면 나중에 더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믿어봐. 하나님은 우리 학생들에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분이 되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하여튼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참 내가 말 잘했다. 화내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저도 단마음이 아니라 쓴마음이었다고 생각해봤어요. 그 학생들도 나름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어른도 그렇게 그냥 괴롭고 힘들어서 그냥 담배를 피는데 애들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게임에 성적이 안 오른다든지 돈이 부족하다든지 뭐 부모님에게 뭐 부족을 들었다든지 모여서 애들이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거기다 대고 쓴 마음을 해서 뭐 했으면 뭐 어땠을지. 그러나 하여튼 단마음을 주시니까 그를 되게 잘 대응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이 써요. 마음이. 오늘 아주 직장 상사한테 한 소리 들어서 아주 제 마음이 써요. 오늘 내가 해야 되는데 뭘 못해서 아주 제 마음이 씁니다. 오늘 애들이 저를 아주 기분 나쁘게 해서 제 마음이 써요. 하나님 제 마음이 쓰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하나님 제 마음을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면 그럼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생각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생각이 그래 맞아 이건 또 이런 의미가 있지 저건 저런 의미가 있지 그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다. 결코 내 세계에서 이거를 쓴 걸 달게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뭔가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그 물 자체에 나무를 집어넣는 것처럼 외부로부터 뭔가가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뭔가가 들어와서 그것이 마음에 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체험과 충만을 보지 않았습니까? 체험과 충만.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체험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채워주세요. 우리가 늘 체험을 받고 소망을 합니다. 그게 사실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마라에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려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정말 쓴마음이 단마음이 되고 두려움이 편안함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는 그런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사대 너희가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나는 물을 깨끗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을 깨끗게 하는 그 충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 충만함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며 그리고 또 마음의 새로움을 얻으며 마음의 감사함을 얻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마음만 괜찮았어. 이것만 모면했어. 이번에 뭐 승진만 됐어. 이번에 뭐 입학만 됐어. 이번에 뭐 주택 문제만 해결했어. 이번에 정말 전세를 잘 구입했어. 전세를 잘 옮겼어. 이사를 잘했어. 이번에 뭐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었어. 그리고 끝나면 그럼 무엇을 거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세금을 해결해주고 우리의 집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취직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결혼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대소사를 해결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늘 또 채워달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또 냉큼 바구니를 들고 또 뛰어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얼른. 이거 받아가지고 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죠. 그리고 뛰어가면 그러면 그럴수록 이건 또 말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얘야 나는 너 원하는 거 주는 너 필요를 채워주는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그런 소원 성취하는 신이 아니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여기에 충만함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다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게 되는 것, 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에서 그들이 아주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가야 되냐면 충만으로 나가야 돼요. 체험으로 끝나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을 반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체험을 받고 또 가서 자기 일하고 모자르면 또 와서 채워지고 또 와고 채워지고 와고 채워지고 오고 늘 갈급하고 늘 부족하고 늘 목마르고 채워진 건 잠시뿐이에요.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때는. 그러나 돌아오면 또 뭔가 허전한 거예요. 왜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내가 이루려는 게 내 목표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여기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모든 일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충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체험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충만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룻기 2장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 룻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여인이었는가 하면 그가 남편을 잃었지만 그러나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 어머니를 따라 나왔어요. 그는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는 얼마나 성실합니까? 그는 어머니를 따랐고 어머니 하나님을 따랐어요. 비록 남편은 없지만 그러나 시어머니를 따라 그렇게 온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일에 정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그 일에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게 왔어요. 그래서 모압에 살다가 시험에는 다시 왔습니다. 근데 와서 처음에 얼마나 멋집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떡하니 이스라엘에 왔는데 와서 한 게 뭐예요? 이삭 죽는 일을 했어요. 그건 좀 이상한 일이 아닌가요? 이렇게 정말 원대한 포부와 원대한 신앙을 품고 왔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삭을 죽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삭을 죽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어머니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의 밭에 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까지 갔는데 이 보아스가 이제 자기 밭에만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이제 나오미가 자고 루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뭐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일단은 시어머니를 따라왔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내 자유가 있지 않을까? 내 자유가. 시작은 시어머니랑 했고 그럼 됐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고 했으면 됐지. 그럼 내가 이제 시어머니 하라는 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있을까? 나도 뭐 기왕 이삭 죽기로 시작을 했으면 나 이 밭을 다 뒤져서 내가 이삭을 주고 싶은데 그건 내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원대한 경륜과 원대한 섭리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이건 내 자유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왜 나로 하여금 이 보아스의 밭에만 다니라는 거예요? 왜? 난 다른 일도 하고 싶은데 다른 밭도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왜 맨날 이삭 죽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차스럽게 이삭 죽기만 하는. 그러나 사실 그 말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어쩌면 룻기에서는 하나님은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가서 이걸 하세요. 저기 가서 저걸 한번 해보세요. 이 밭에서 한번 이삭을 주워보세요. 다른 밭은 가지 마세요. 그래. 그러면 내가 애초에 하나님을 따라왔지. 그 백성을 따라왔지. 그럼 이제 내가 이걸 하는 게 좀 너무 당연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보아스 옆에서 그렇게 이삭을 줍다가 나중에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어요. 나오미 말을 듣고 밭에서 이삭을 줍더라. 이삭 줍는 사람이 그 아내가 되었어요. 주인의 아내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어디론가 출발을 했지만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그냥 멈춰버리는 게 문제예요. 애초에 하나님을 따라왔으면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중간에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나오미의 부인으로 만들어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거기서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나오미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과 동일한 거였습니다. 시어머니 말을 듣는 게 하나님 말을 듣는 거였어요. 시어머니 하나님하고 달라. 난 시어머니 말은 안 듣고 하나님 말 들을 거야.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일해도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습니까? 그런 사람은 몇 안 돼요.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또 봉급도 받고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먼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엉뚱한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직통 계시를 받아야 알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그 일은 우리 삶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충만을 따라 내가 하나님 계시는 곳을 가야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그 충만으로 우리를 인도해줘요. 그래서 정말로 이삭 줍는 사람은 이삭을 열심히 줍고, 정말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정말로 또 가정을 돌봐야 될 사람은 그 가정을 열심히 돌보는 가운데 그가 특별한 누구의 어머니가 되고, 그가 특별한 어떤 기업의 어떤 일을 하게 되고, 그가 또 어떤 것을 배워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충만을 배우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채우려고 하다 보면 부족해. 어머니만으로는 부족해. 난 딴 거 해봐야겠다. 하다 보면 그것도 부족해. 늘 결핍이 있는 거예요. 뭘 해도 결핍이 있어요. 직장을 다니면 직장으로 결핍이 있고, 학생으로 하면 학생으로 결핍이 있고, 이 일을 하면 결핍이 있고, 저 일을 결핍이 있고, 그러니 우물을 파도 이걸 팠다가 저걸 팠다, 저걸 팠다, 이걸 팠다, 이걸 팠다, 저걸 팠다가 우물만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도 소득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충만으로 나아가면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정말 먹으며 또 누리며 먹으며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체험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뭔가 성취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이 근원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은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때로는 하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 그럴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충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이 마라에서 어디로 지나갔습니까? 그들이 마라에서 엘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칩니다. 마라가 좋습니까? 엘림이 좋습니까? 당연히 엘림이 좋죠. 마라는 쓴물이었는데 단물로 바꾼 정도였지만 엘림은 이건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 정말 아주 잘 준비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마라에서 엘림으로 오게 됐나요?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적절히 이제 엘림으로 가야 되겠다 너희들은.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엘림이 좋습니까? 이제 엘림에 이제 주저앉아요. 여기는 물샘도 있고 종려도 있고 여기는 넉넉하고 여기는 아주 여기가 조싸움 여기가 아주 그냥 우리가 아주 눌러 앉읍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세요. 그러니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은 마라에서 엘림으로, 엘림에서 가나안으로 우리를 옮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충만을 사모합시다.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그 자신을 사모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옮겨주세요. 예전이 좋았는데 천만의 말씀. 엘림에 와보면 마라는 비교도 안 돼요. 지금 엘림이 좋은 것 같죠? 가나안에 가보면 엘림은 비교도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과정 중에 있지만 변화가 싫고 그리고 또 새로운 길이 싫으니까 마라에서 엘림도 안 가려고 해요. 전 마라로 족합니다. 엘림에서 가나안도 안 가려고 해요. 전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충만한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충만한 상황을 나아갑시다. 그것은 어느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가장 완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체험을 반복하지 말고 충만, 이곳이 나의 충만한 삶이다. 그것을 깨달으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가을에 그 충만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인도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변화는 때로는 불편한 것이긴 하지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어주신 모든 것에 입이 나왔고 마음이 썼으나 그러나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오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엘림으로 나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저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시옵소서. 괴로움을 털어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임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또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에 저희들 충만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주의 충만 허락하시고 그 충만 속에 거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